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심령에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로 나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사 온전히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게 해주시고 찬양의 능력으로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여 복을 주시기를 마른 땅에 비 내려 풍성하게 한과 같이 은혜 내려 주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나의 마음 주를 떠나 죄에 빠져갈 때에 은혜로우신 아버지여 나를 잡아 주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온유하신 나의 주여 내 손 잡아주시고 주의 은혜 갈망하는 나를 불러주소서. 내게도 은혜 주소서. 전능하신 성령이 나의 길을 가리사 인도해 알아듣게 하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변함없는 주의 사랑 영원 무궁하오며 풍성하신 주의 복은 나의 맘에 넘치네.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아멘. 36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주를 불러하오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신 하나님 주가 죄를 살리며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떠올려서 용서하십니다. 아수분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리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기쁜 은총에 우리 구원 있으니 영원히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사도신경한 신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가 소리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만가를 광인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리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하라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기름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이리 섬기세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까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 한 절씩 교독하시고 36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우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라고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에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항상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미련이라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주시기에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 오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주시는 손에 밀어 그를 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전하며 이르되 지주와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인 줄을 알고 그 방에 교통하여 또 몇몇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왔어.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내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내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찬송가 40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라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잃어도 안전한 곳 곳까지로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지하니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지하니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빈대할 때도 안도하시는 주의 영원한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지함이라. 말씀의 노래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 가운데 세임을 얻게 해주시고 오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에 힘쓰도록 이끌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를 온전히 마감하는 시간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말씀의 능력으로 세임을 얻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들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또한 지친 우리들의 육신을 붙잡아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나가는 예배 시간에 성령으로 우리를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의 능력과 기쁨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공독한 하나님의 말씀 의심과 믿음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에는 풍랑이는 바다에서 악전고투하는 제자들과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서로 다른 상황과 서로 다른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다 위에서 악전고투를 벌이는 제자들과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사람들은 어딘가 모르게 닮아 있습니다. 이들 모두 예수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풍랑의 위협이나 질병의 고통은 우리 인생이 마주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비유와 상징으로 가득 있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과 말씀이 시대와 상황을 초월하여 성경을 읽는 모두에게 진리를 깨닫게 만들고 영적인 도움은 물론 실제적인 삶의 도움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제자들을 선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동거동락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당신께서 언제나 제자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파송을 받고 나아갈 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굳게 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굳게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임마누엘의 믿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 떠나갔고 병자가 고침받는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삶으로 제자들에게 임마누엘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어느 날 밤에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 갑작스러운 풍랑이 일어나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인 줄 알고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늘 함께하는 예수님인데 목소리만 들어도 예수님인지 아닌지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걸음걸이만 봐도 예수님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동거동락하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의심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이 우리를 걸을 수 없다는 생각이 예수님을 유령으로 보게 만든 것입니다. 한밤중에 예수님께서 풍랑에 고난당하는 자신들을 도와주러 올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예수님을 유령으로 보게 만든 것입니다.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사실을 그럴 수 없다라고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우리를 걸을 수 없다는 생각과 예수님이 한밤중에 풍랑에 고난당하는 자신들을 돕기 위해 찾아올 리가 없다는 생각은 의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동거동락하며 또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심으로 임마누엘을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임마누엘을 의심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한밤중에 풍랑으로 인해 고난당하는 자신들을 돕기 위해 무리를 걸어서 찾아오신 예수님을 의심했기에 유령인 줄만 알았던 것입니다. 한밤중에 제자들을 돕기 위해 찾아오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이 유령이 아님을 알려줄 때 비로소 제자들은 물 위를 걸어오신 분이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물 위를 걸어오신 분이 예수님인 줄을 깨달은 베드로는 예수님께 자신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던 베드로가 즉시 예수님께로 다가가려고 하는 모습은 받은 은혜를 주체하지 못하고 자라가는 그들의 모습과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조금만 안 되면 다 망한 것처럼 생각하고 조금만 잘 되면 당장 성공한 것처럼 생각하고 낙심과 기대를 반복하는 기복적인 신앙 말입니다. 우리는 기복이라고 말할 때 단순하게 받을 것을 구하는 것만이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의심 때문에 낙심과 기대를 반복하는 모습도 바로 의심인 것입니다. 내게로 오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순종할 때 베드로는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일어나는 풍랑을 바라볼 때 두려움에 잠겨 물속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습에서 의심이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내게로 오라는 예수님을 바라지 못하고 그것을 방해하는 풍랑을 바라보는 것이 의심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풍랑으로 인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풍랑이 아니라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풍랑이는 바다가 아니라 평지랄지라도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없다고 한다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책망받은 이유는 적은 믿음 때문이 아니라 의심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저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지라 명령하면 그렇게 된다라고 가르쳐 주신 바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산은 비유법으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크고 작음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의심하지 않고 믿을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거동락했음에도 의심으로 인해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유령으로 오해했던 제자들이나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지만 풍랑을 보고 내게로 걸어오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의심함으로 물속에 빠져든 베드로는 의심 때문에 두려움에서 헤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반면 예수님의 도움을 간절하게 바라던 가난하고 못 배운 백성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했나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주신다는 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기 동네에 오신 것을 보고 그 근방에 두루 사람을 보내어 모든 병자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어떤 병자이든지 예수님 앞에만 나오면 병을 고침받게 된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매일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이 행하신 기사와 이적을 목격한 제자들은 도리어 현실에 무게에 짓눌려 예수님을 의심의 눈치로 바라보는데 오히려 삶의 무게에 짓눌린 이들이 예수님의 도움을 확신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백성들의 믿음이 얼마나 굳건했는지 마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댄 자들이 다 남을 입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의심하는 제자들과 상반된 모습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의심한 제자들은 고난 속에서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난하고 병든 자들은 도리어 가난을 물리치고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확신할 때 가난에서 벗어나고 영과 육신을 괴롭히는 질병에서 깨끗하게 나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자들과 가난하고 병든 백성들의 상반된 모습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경륜과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를 자처한 베드로도 내게 오라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풍랑을 바라볼 때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 한없이 약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백성들일지라도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믿을 때 병고침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는 베드로를 책망하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의심이 불신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의 결과는 처참합니다. 의심은 아무런 열매도 거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7절 말씀은
의심하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반면 믿음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가장 적절한 때 예수님의 도움을 받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기 위해 몰려든 이들과 병든 자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다는 믿음,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믿음이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으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치유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마느냐는 것으로 기복이냐 아니냐는 것을 따지는 의심스러워 살지 말고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받고 찾아내고 열리는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의 생물학교의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과 늘 함께하면서도 예수님께서 함께하심을 의심했던 베드로와 제자들이 큰 고난을 당한 것을 봅니다. 그러나 삶에 다가온 인생의 문제 가운데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았던 이들이 오직 주님께서 함께하시면 모든 질병을 고치고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믿음으로 예수 앞에 나올 때 그들이 질병에서 고침을 받고 그들의 인생을 괴롭히던 모든 문제들에서 해방되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한 배우게 됩니다. 늘 입으로만 믿음을 말하지 말게 해주시고 오늘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오늘 이 순간도 우리를 온전히 세워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믿는 임마누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낙심치 않고 늘 소망 중에 살아가는 생명함께 성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너희 근심 걱정을 내게 모두 맡겨라. 예수 말씀하시니 염려할 것 없노라. 하나님을 믿으면 무한가를 믿으라. 예수 말씀하시니 두려울 것 없도다. 무얼 먹고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예수 말씀하시니 염려할 것 없도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노라. 성령께서 언제나 우리 곁에 도와주실 것이니 염려할 것 없구나. 성령께서 진행과 깨달음을 주시고 능력 또한 주시니 두려울 것 없구나.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찬송가 41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아래 나 편히 쉬겠네. 영광들을 지나 저 푸른 바다 건너 천사의 노래 소리 내 귀에 들리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아래 나 편히 쉬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기니 이 세상 악한 세력 날 잊지 못하네. 슬픔과 근심 걱정 이후에 없으리. 시험이 닥쳐와도 나 용납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아래 나 편히 쉬겠네. 주 예수 대인 위해 십자가 졌으니 이 만세 반석 위에 나 굳게 서겠네. 밤 지나가기까지 나 참고 기다리며 새 약속 놓고 주 만나 뵙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아래 나 편히 쉬겠네. 주기도 원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